예, 오늘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밝으면서 2020년도에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큰 방향을 잡고 가야 되나 기도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또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해서 암송하고 있는 성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한 1, 2학년 때 이 본문을 외웠었던 것 같아요. 외우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아볼 필요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지식적으로 아마 뛰어난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뭐 뛰어난 정말로 말씀에 어떻게 보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설교가였고 그리고 대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이런 평신도 완전 말씀에 능통한 중직자 그리고 바울 이렇게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과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풍성한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근데 이런 풍성한 말씀과 진리를 받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모습은 거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도리어 그 말씀을 진리를 자신의 교만거리로 삼았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의 직계 제자다. 아볼로파. 나는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의 직계 제자다. 게바파. 바울이 최고지. 나는 바울파. 그리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교회죠. 그들이 바울에게서 아볼로에게서 게바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의 교만거리로 바뀌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죠.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으로 가장 풍성한 교회였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덜 알고 있는 교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변질시켜버린 교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 문화나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파고 들어가 있었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질책하는 편지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교회를 질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 내가 너희 안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만 나타나도록 내가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변호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말을 캐리그마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그 지혜와 그리고 막 말씀 파고 이런 것들 내가 너에게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풍파가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전반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꾸짖었는데 경책하고 꾸짖은 것은 너희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막 왕따시키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제 내가 더 좀 누그러운 말로 이야기하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들 너그럽게 봐줘서 그 사람이 너무 눌리지 않게 해라. 이러면서 용서하는 메시지가 앞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메시지를 듣고 막 파들이 나누고 서로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랬던 자들이 많이 깨닫고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에는 또 다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 또 잠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율법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들을 저는 그냥 율법 교사들이 너무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 중심으로 잘 되는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 호응하는 멤버들이 있었겠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미심쩍은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판을 깔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 공격하는 최대의 공격점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같이 훈련받은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들 앞에 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추천했다. 바울은 이런 추천서 있더냐? 없지 않냐? 사도라고 하는데 자칭 사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로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환상 중에 주님이 불렀다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의 기준이 사도다. 누가복음 1장 읽어보세요. 사도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그분과 사역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의 기준으로 마띠아를 뽑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때. 그럼 그 사도의 기준을 본다면 아니죠. 그리고 사도가 12명이어야지. 그렇죠? 12지파, 12명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걸로 끝이지. 바울까지 사도 되면 사도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12명으로 벌써 사도행전 1장에 꽉 찼는데 오순절 오기 전에, 그리고 12명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에서 성령까지 부어줬는데, 그렇죠? 근데 어디서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보고 음성 듣고 자기가 예수를 갖다가 핍박했구나 뒤늦게서야 깨달은 자기가 사도라고 직접 불렀다고 이러면서 오냔 말이에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들에 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진리와 성경의 지식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이 시원하지 않고 당시에 이 교사들도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리스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철학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다 뭐 이런 선생님이 일어나면 그 선생님 뒤로 후원자들이 따라 붙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학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도 그래서 분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파들의 지도자들은 아마 좀 대단한 탁월한 웅변가들이었고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뭐 쿰난 같은 동굴에서도 자기네 그 지도자를 이 지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아마 이 완전히 메시지가 칼이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스승 선생이 자기 따르는 분파들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딱 핵심을 설명해 준 게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다. 그걸 가르쳐 준 게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팔을 이룬 거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제 뭔가 좀 분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따라다니는데 그 선생님들의 메시지나 그리고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헬라의 이 철학 배경 가운데 가장 유행했었던 게 이 수사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매료를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철학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기본 것 중에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배운 거는 많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수사학이나 웅변학이나 실제 서가지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로 쓰면 힘있고 센 것 같은데 실제로 말하는 걸 보면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다. 그거 진짜 바울이 쓴 거 맞아? 저 정도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쓴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거꾸로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했다.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설교겠죠.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 근데 그런 설교를 너에게 했다. 근데 자기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비판들을 들어보면 원래부터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했나. 말 더듬이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시원하지 않다. 나중에 바울도 열받아서 너에게 편지 쓰는 사람과 너희 앞에 가서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줄 너희는 기억을 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죠. 글은 진짜 잘 써.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말 잘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연약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걸 자신의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육체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인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역을 하는데 이 걸림돌 장애가 될 만한 큰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실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고치지를 못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3번 기도했다는 건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횟수로 3번은 완전수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히 진짜 하나님한테 생명 걸고 계속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은혜 베풀어 준 게 많은데 그것까지 나한테 은혜 베풀라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준 은혜로도 충분해. 뭐 그 병까지 낫게 해달라고 그 소리가 아니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병이 바로 내 은혜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거를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너가 그 질병을 안고 있는 그 현재 그 상태가 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상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그 현재에 본인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를 통해 하는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내가 그걸 허락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은혜의 충만이죠? 은혜의 충만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고지론,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구나,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충만하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충만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 그게 은혜의 완전함, 꽉 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구나,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용해서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전혀 그릇이 못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인간됨이에요. 사실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우리가 사람인 걸 인식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원래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는 걸, 그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되라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은혜로 우리가 새해도 맞이한 건데,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줄 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들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사이클들 보면 그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미숙아로 태어나죠. 미숙아로 태어나서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자라나요. 20여 년을 건장한 청년으로 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근데 20대 초반까지만 그렇게 자라나지 벌써 뇌는 20대 초반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전까지 10대 때 공부를 해둔 건 평생 안 잊어먹는데, 이미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사람이.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했던 사람, 그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힘을 키우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갓난 아기 모습으로 만드셨다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그 의존은 부모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살았던 그 존재가, 심지어는 뭐 콧물도 제대로 못 빼잖아요, 아이들이. 코가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누워 있으면 답답하고 코 막혀서 막 입을 하면서 막 울고 이러는데 코를 흥 풀 줄을 모른다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애 키워보신 분은 알죠? 그냥 뭐해요? 이런 호수 같은 걸로 엄마가 빨아준다고, 코를 세게 빨면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자동으로 빼는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코딱지 빼는 기계. 코에다가 넣고 징 하면은 확 흡착해서 빨아 당겨준다고요. 우리 딸도 콧구멍 했는데 이거 입으로 해도 안 나고 해서 자동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딱 끼니까 왕 하다가 구멍 뚫린 대로 막 하다가 코딱지가 커다란 왕건이 탁 나오면은 이 구멍에 뚫려서 왕 빨아들이다가 폭 막히잖아요. 폭 막히면 그게 코딱지가 따라 나온 거야. 그거 하면 뻥 뚫리잖아요. 뻥 뚫리니까 지도 시원하지.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이게 뭐냐? 코도 풀 줄 모른다. 그렇죠? 똥오줌을 가릴 줄 압니까? 자기 밥 먹으려고 뭘 할 수 있어요? 젖병도 들고 있지를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젖 빠는 법도 몰라요, 처음에.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아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지만 살 수 있는 자지 스스로 못 산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게 깨닫나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인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두세요. 그렇죠? 왜 간섭하냐고 그러죠? 그게 언제까지요? 청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보면 판판이 깨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소수입니다. 판판이 깨지기 시작하고 40대 이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을 찍는데 어떻게 돼요? 제 정도 나이만 돼도 몹쓸 질병들을 하나 둘씩 달고 살기 시작한다. 점점 힘이 없어지죠. 그렇죠? 계속 연약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도 놓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죠. 어렸을 땐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된다.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생명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불러가면 가야 되는 게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철이 들지 못하면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진짜로 약한 자구나. 나는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인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좋은 걸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무슨 일이 드러났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은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어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뛰어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였구나.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연약함.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추천받았다고 하고 자신들의 웅변적인 능력, 수사학적인 능력, 말 잘하는 능력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 이 내 약한 데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강력이 나타나고 내가 연약한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사역자가 바울 사도인데 보통 바울 사도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바울을 누구랑 많이 비교를 하죠? 베드로랑 많이 비교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수제자,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힘있게 사용하셨던 사역자. 베드로와 바울 보통 뭐 나머지는 그냥 뭐 떨어지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바울 아니면 베드로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무식해요.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바울이 쓴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봐도 바울이 쓴 걸 보면 문장이 보통 이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디에 붙는 거야 구절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써 있다고. 베드로 거는 아주 평이하게 써 있고. 그러니까 쓴 것 자체 지식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시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했냐?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헬라어로 능통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도 뛰어나 공부도 베드로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많이 했어. 원래부터 율법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헬라의 문화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고 싶으세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도 없고 그냥 갈릴리라고 하면 옛날에 뭐 그 이쪽 영남 쪽에서는 영도에 산다 이러면은 다 눈치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인지. 부산 이쪽에 사는 사람 영도에 산다 그러면 영도. 그런 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포항에서 왔다고 하는데 포항에서 온 것도 시골에서 온 건데 포항에서 왔다고 하면 포항 친구들은 야, 너 포항 아니잖아. 너 구룡포잖아.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말이죠. 우리는 뭐 포항이나 뭐 구룡포는 뭔지 모르는데 갈릴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준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냐. 그렇죠? 갈릴리에서 뱃사공 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만하죠. 뭐 베드로가 당시 배가 있었다는 것은 부자였다. 갈릴리라니까요. 갈릴리.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한 출신의 무슨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무슨 헬라어가 능통하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럼 누굴 좋아해요? 당연히 바울 같은 사역자 되라. 베드로 같은 사역자 말고 바울 같은 사역자 되라.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저도 바울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뛰어났었던 배경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바다를 막 이 무슨 폭풍을 잠재우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이거 아니죠? 십자가라고요. 자기의 가장 낮아지고 자기의 가장 연약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요즘에도 뭐 많이 성화에도 있고 이러는데 전부 다 무슨 그 천조가리를 팬티에다 두르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 없죠. 완전히 빨가벗긴 채로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막 이 얼마나 손이 아플까. 손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다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과다출혈, 피가 계속해서 흐르게, 피가 계속해서 나와. 왜 피가 계속 나오냐면 아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여러분 누워서 못 박아보세요. 피 멈춘다니까요. 근데 왜 피가 계속 나와요? 숨을 쉬려면 계속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 횡격막에 올라가서 숨을 쉬려면 계속 힘을 줘서 올려야 되니까 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상처를 내놓고 계속 피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갖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피가 출혈이 되면 횡격막 숨 쉬는 거 그것도 보통 아픔이 아니죠. 뼈가 빠개질 거예요. 온몸을 갖다가 팔과 다리에 힘을 써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 근데 피가 계속 출혈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목이 마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죠. 목이 마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 기력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 횡격막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죠. 완전히 피를 말려서 죽이는 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서의 관점에서는 그 아픔, 육신적인 그 피를 말리는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십자가의 고통스러움, 연약함은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옷 다 뺏기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연약한 채로 죽어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랑 전혀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과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게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냐?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인간이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나에게 이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연약함과 비천함과 이 가난함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전부 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어떤 교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냐? 사람들 많이 숫자가 많아야 되고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 대학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업, 좋은 아이템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가치관이.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왔더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 기독교회가 가치관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옛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목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매년 졸업하는 제대로 된 신학교요, 제대로 안 된 신학교도 많습니다. 인허가 받지 않은. 근데 인허가 받은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만 나오는 사람이 뭐 2만 명인가 그런데 매년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요? 기존 교회에 다 목사들 있는데. 그럼 개척을 갖다가 많이 한대요. 개척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했다. 그럼 그 해 안에 10,000개 열은 개척교회들 중에 닫는 교회가 몇 개다? 거의 7,000~8,000개. 그럼 나머지 2,000~3,000개는 잘 나가냐? 아니요, 3년 내에 다 문 닫아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생겼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한 뭐 300명, 500명 되는 교회라도 은퇴 목사님이 생겼다. 이러면 목사님들 새로 청빙할 때 그런 교회에 보통 몇 개 날라와요? 추천서가 수백에서 수천 개가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들 뭘로 가지고 뽑아요? 스펙 가지고 뽑으면 스펙. 그러니까 목사 하려면, 좀 괜찮은 교회에 목사하고 살려면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런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려면 박사 레벨 정도는 돼야지. 제가 박사 못 받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를 보고도 계속 이야기해요. 저 아직 그 박사 살아 있거든요. 6년 내에 돌아오면 한다고 했는데 2015년에 제가 공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지금 이제 4년 흘렀죠. 웨스트민스터 박사 받아오세요. 그게 얼마나 복음에 유익이 되고 그거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줄 텐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가짜. 진짜 복음 가지고 사람의 수사학이나 아름다운 것을 안 하는데 복음 가지고 말씀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돌아와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무의미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왜? 그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보다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무능이나 내 뛰어남이 전혀 필요치가 않다고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키지.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의 삶은 사실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고 연약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라고 공격할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연약함 중에 또 다른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짓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일을 안 했어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무했다고. 근데 바울은 말은 사도라고 하는데 평신도랑 똑같이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바울이 왜 그랬죠? 여기 고린도서 후서에도 나와요.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당시의 철학가들이나 선생들이나 운명가들은 서포터들이 다 있었어요. 구원자들. 이 사람이 진짜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내용들을 설파하고 다닌다. 진짜 멋있다. 이러면 돈 많은 재력가들이 내가 당신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선생들 먹을 것을 다 책임졌다고 사실은. 그 철학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궁상 떨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색에 빠져 있고 저 왜 하늘은 파랄까 막 이러고 사는 겁니다. 왜? 후원자들 빵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서포트 해주니까. 근데 이 서포트들이 후원을 해주면서 순수하게 후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후원을 해주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계속 이야기해 주길 바래. 그래서 서포터들을 서포터라고 안 했고 철학가들을 그 서포터가 막 후원해주고 받들어주는 이런 관계로 묘사하지 않고 철학가 그 웅변가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선생들을 서포터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먹고 살게 해주는 대신에 너는 그 뛰어난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주장하고 다녀라는 소리죠. 그럼 바울이 억지로 그걸 안 했다는 거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포터가 되면서 뭐 해요?
이 사람 메시지를 주물락주물락하고, 그런 메시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고난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화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하다가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힘 빠지는 이야기 내가 들어야 돼요? 이런다니까. 아니, 목사님은 계속 일주일 동안 노니까 그렇지 일해보세요 이러면서 지금 이거 완전 전쟁터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매일 바늘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이걸 옆에서 들었다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목사님들은 모를걸요 이러면서 그래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 목사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갖다 좀 힘을 주고 내가 좀 들으면 좀 기쁘고 좀 신나는 이런 뭐 페스티벌을 해야지. 왔는데 무슨 고난? 무슨 코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싫어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한국 까놓고는 안 그러잖아요. 미국 까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고난 이런 거 하지 말고 능력, 파워 이런 거 좋아. 축복 받아라. 자식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뉴저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솔직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교회에 100명이 모여 있는데 당신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못 물어보겠대요. 물어보면 다음 주에 10명도 안 나올 것 같아. 10명 안 나오면 뭐가 문제인데요?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이 미국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예를 택한 건데 미국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가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메시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포트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도 당시에 텐트 메이커가 최고의 전문 기술이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로마에 납품을 할 정도로 큰 이 텐트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거 함께 동역을 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돈 많았겠냐.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텐트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이 바울의 고난당하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막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와 뭐 읽으려고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읽을 필요도 없죠. 맨날 두들겨 맞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뭐 태풍 만나고 뭐 태장을 갖다가 맞고 돌에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가난했다고요. 사실은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었던 이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이 위대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뭐 목사가 일해? 사도가 일을 해? 역시 가짜 사도. 그 바울의 이 중심이란 건 완전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바울의 중심이 뭔지는 모르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분위기들을 전부 다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많이 친 것 같고 거기에 많이 고린도 교회도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 꺼낸 메시지잖아요. 그 바울이 꺼낸 메시지 그리고 바울의 삶과 바울의 생각을 보면 바울은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들을 좀 마지막으로 잠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고린도후서 왜 쓰고 있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이 사도고 우리 자신을 사도로 섬겨야 된다, 우리 자신 자천하고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가 통했다면 도리어 그들이 공격하는 것들을 뭐로? 자랑거리를, 바울을 자랑스럽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을 자랑할 수 있게, 너희들도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쓰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신을 위한 건 없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써서 교회 세우고 이것들을 세워놨더니 뭐 베드로파, 바울파, 뭐 게바파, 심지어 이거 잠재워놨더니 또 뭐 나 사도 아니라고? 너희들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국물도 없다. 안 쳐다보고, 그래 니네들이 좋아하는 사도들이랑 잘 섬겨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나 사도 아니야. 그래 니네들이 생각하는 사도랑 잘 섬겨.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율법주의자들일 건데 문맥상 잘 섬겨.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또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이 펜을 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신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전부 다 육신으로 판단했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 제패를 하고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줄 왕, 그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미친놈들, 저 저주를 받고 죽은 저 33세 청년을 메시아라고? 지금 아직도 여전히 로마는 우리를 압제를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입니다. 그게 예수를 육신으로 그리스도로 아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수명도 길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번창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거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만들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육신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에는 바울이 뭐 하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 죽이고 다녔다고요. 그걸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그렇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약한 죽음이었구나.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진 않았지만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뭡니까? 인간이 연약하다. 그건 죄성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데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활용하죠? 나를 위한 것으로. 그게 죄예요. 욕심이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욕심이 어디를 향했냐?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욕심이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 거냐? 그 방향으로 행하는 것을 드러난 죄라고 그러고 그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을 당연히 마음으로 갈구하고 필요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게 40일 동안 배가 고프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빵 만들어 먹으라.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 만들어 먹고 싶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만들어 먹고 싶지. 근데 그걸 만드는 순간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살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뭘 증명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것 또한. 나한테 한 번만 잘해.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우리 같으면 냅다 절하겠죠. 오늘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여기 오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10억 드립니다. 누가 여기 와요? 저도 같이 가 있을걸. 예배 2시간 우리 연기합시다. 그렇죠. 제가 광고해서 단톡방 올려서 오늘 예배는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같이 가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10억 받아오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교회 재정 해결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안 하죠. 우리 같으면 한다고요. 그거를. 예수님 안 하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똑같은 죄에 노출되었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난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다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함,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함, 가난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질고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겠대요. 역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역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자랑한대요. 이 사실,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 5장 17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을 봐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게 맞다라는 사실이 통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도 그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다 그 길로 갈 거예요. 바울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함으로 갈 거예요. 계속 질병이 생길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쓰러지셨지만 전도사님이 낫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 뺏어가도 안 뺏어가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넌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걸 하나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사는 거군요. 그거 인정하라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이랑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거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가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지는 것도 내가 뛰어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뛰어난 삶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사람의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화목의 말씀을,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화목,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직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새 피조물,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대로 아는 요 참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아까 말했죠?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지식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웠다니까요. 그렇죠? 그 지식 가지고 서로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내가 진짜 진리다 이러고 싸웠다니까요. 그런 싸움 자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가장 연약한 자가 된다고요.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랑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않는 거면 하나님을 내가 공격하고 다닌다니까? 어떻게 되면요? 그리스도로 육신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가치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랑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편안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뭐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게 안 된 사람이 그거 하는 거지. 하나님과 이게 된 사람, 화목하게 된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바울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메시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교사들은 꼭 들어와 가지고 한 게 그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죠? 지금 사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따르는 사람과 바울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인간들, 공동체 안의 인간들 가운데 화목이 깨진 건데, 바울은 거기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으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너희 화목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됐으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위랑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새 피조물은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 버렸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직분은 공동체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도 당연히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입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당연히 그것들이 다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화목하게 하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2020년도에 우리 교회 각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또 받아나가야 될 응답입니다. 사실 뭐 이 응답밖에 없어요. 이 말 이렇게 하고 저 말 저렇게 하는데 다 똑같아. 표제어 이렇게 해서 굳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2020년 표제어를 뭐 짓기는 짓는데, 그럼 2021년도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 아니에요?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늘 이건데 내용이. 근데 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 올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안 되니까 우리 진짜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연약함 중에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연약한 자가 보이십니까?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또 세상과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